다 같이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내인데 1부 예배자와 2부 예배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누어 있었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자가 2부에 오시고 2부 예배자는 1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 예배만 연기하고 있고요. 교육부 예배는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다니엘서 11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이 배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이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이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이지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도 전승적인 교회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쫓아가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필그림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이성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혼기가 가까운 청년들이 서로 사귈 수 있습니다.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 교제는 건전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제, 초대교회의 사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을 보면 떡을 떼며 떡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그런 뜻이죠. 성도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까지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나눔의 교제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나의 소유를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나눔의 삶은 정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만큼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정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나누는 성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나눔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눔의 교제를 하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말씀,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해오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감동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지만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배우며 나눔의 삶을 살면서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신앙을 잠시 중단할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좀 멀리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만 자신들의 그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기도의 특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나누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칭송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구원받는 수를 더 많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사건들과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이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필그림의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연로한 자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2장을 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